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동안 잊고 지냈던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나 예수로. 예,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나 예수로, 예수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며 주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자녀 다음의 삶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맺혀져야 되는 하늘나라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온데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하며 여전히 내 뜻과 힘과 의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아둥바둥거림의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씻어주심의 역사와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감사의 마음과 능력의 말씀과 신령한 말씀으로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이 시간 다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에 목마른 자들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도전이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모든 혼란스러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과 분노가 차있는 마음과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 다 주님 거두어 주셔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그 외부 초청 설교자 말씀을 듣느라 그 전까지 계속 살펴봤었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였죠. 요셉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형들로 인해 가지고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신세가 됐는데요. 그 애굽의 노예가 된 이후에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 나온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셉과 그냥 같이 계신 것인데 요셉 관점과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듣고 계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또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직후부터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해지면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의식이 된다 그랬습니다.
뭘 생각할 때나 뭘 말할 때나 뭘 들을 때나 뭘 볼 때나 자꾸 하나님 의식이 되죠. 자꾸 뒤통수가 따가워집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은혜와 복일 뿐만 아니라 능력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버틸 수 있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과 은혜,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늘 뒤통수가 따갑고 하나님이 안중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종살이하고 요셉이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더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견뎠습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자꾸 의식이 되니까 정직하고 성실해지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인정받은 것이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늘 충만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그것을 능력으로 전환시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후부터 요셉의 가족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아비 야곱을 필두로 해서 다 전부 애굽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봐야 됐지만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판 그 형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이제 아름다운 결말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로부터 약 400년이 흐른 시점이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의 배경입니다. 그 400년 동안 이제 애굽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이 그 야곱의 가족들을 뭐 종들 다 합쳐가지고 한 7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으로 이민 간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아주 세심하게 도와주십니다. 너무 잘 도와주셔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400년 전에는 70여 명이었는데요. 40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수가 통상 얼마였다고 들으셨습니까? 뭐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노인, 여성, 아이까지 합치면 뭐 한 240만 명 되지 않겠나 생각하죠. 뭐 400년 동안 240만 명 됐다면 이거 엄청난 인구 증가수입니다. 이건 뭐 중국보다 더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다면 그 애굽 사람들의 인구수가 얼마 정도 됐냐 하면 뭐 여러 학설이 있지만요. 거의 200만에서 300만으로 봅니다. 200만에서 300만 명.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일에 이 피츠버그 이 지역을 다 합쳐가지고 인구가 한 400만 명 있다 가정하면 그 중에 200만 명이 한국 사람들이고 200만 명들이 미국 분들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된 말로 길거리 다니다가 발에 밟히는 사람 전부 다 뭡니까? 한국 사람들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요, 한국 사람들을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 돼버리는 상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길 봐도 히브리 사람들, 저길 봐도 히브리 사람들, 여기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렇게 되니까 애굽의 왕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지 않았지만요, 9절,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애굽의 바로 왕이죠.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자기 애굽 사람들 일 얘기합니다.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걱정합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왕이요,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무거운 노역을 부과하는 억제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억제 정책을 씁니다. 14절을 보니까요,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고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괴롭게 했다, 엄하였다라는 뜻이요, 정확히 말하면 학대한다, 그리고 가루로 만든다. 학대한다, 가루로 만든다, 그 뜻이죠. 짓누르고 억제하는 정책이 어느 정도 세기였는가, 어느 정도 강도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부족했는지 1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산모들의 출산을 돕는 이 산파들의 리더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억제 정책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한 민족을 서서히 말라 죽이는 말살 정책을 이제 핀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출애굽기는요, 모세라는 한 인물, 한 리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그 이야기가 애시당초 시작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먼저 대두되고 있는 위기, 가장 먼저 닥치고 있는 장애물,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애굽 왕의 히브리 사람들 향한 말살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출애굽의 리더였던 모세가 태어날 수 없게 되겠죠. 그런데 출애굽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 없이, 막힘없이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누구인가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 산파들의 리더격이었던 시브라라는 여인과 부아라는 여인, 그리고 수많은 히브리 산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을 만한 인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엄밀히 말해서 이 사람들의 무엇을 사용하셨는가 보시면 17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서로 대척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애굽의 왕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히브리 산파들은요, 눈에 보이는 애굽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들어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들어서셨는데 그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을 들어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란 이 단어가 참 재밌는데요, 이 두려워하다란 단어의 히브리어가 티레나입니다. 티레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티레나가 단순히 어떤 깜짝 놀리고 무서워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공포를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확한 뜻이요, 하나님을 향한 외경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외경심. 그럼 좀 더 어려워지죠. 그럼 외경심이 뭐냐? 외경심 말을 또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외경심이 뭔가 하니까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참된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 참된 두려움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니까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경심, 공경심이 서로 공존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과 공경심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존합니까? 예? 가만히 보니까요, 공존할 수 있더라고요. 제 경험을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 아시겠지만, 여러분 학창 시절 때요, 여러분이 또 청소년 때 한창 부모한테 반항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가면 좀 두렵다,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누굽니까? 여러분? 저만 무서워했군요. 제가 문제아였기 때문에 아마. 복도 지나가면 괜히 불러가지고 두드려 패시는 선생님. 학생 주임, 학주라 그러죠. 집에 가면은 괜히 뭐라고 소리 지르시는 아버님.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님. 저는 무서웠습니다. 두려웠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요, 그때 그 두려움과 무서움 분명히 있었지만 동시에 공존했던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존경스러웠고 아버님을 공경했습니다. 두려움과 공경심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공존하기 힘들고 설명하기 힘든 그런 감정들이지만 참 오묘하게도 이 두 감정은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요, 제가 하나님을 향한 이 티레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압도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크신 하나님, 그랜드 캐년 갔을 때 그 광경을 봤을 때 가졌던 그 감정들, 이 느낌, 이걸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티레나죠. 그게 티레나입니다. 그때 어떤 경이로움, 나의 한없이 작음, 내가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란 표현을 썼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 산파들은요, 눈에 보이는 애굽의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배워왔었고, 그런 식으로 경험해 왔었고, 그런 식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로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의 명령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이 상황 통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있는지는요,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선택의 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건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1장부터 쭉 살펴보시면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여호수아 말씀 속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섬길 자를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 그 말씀이 나오죠. 1장에도 나오고 마지막 장에도 나오는데, 특별히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앞에 두고서 절규합니다. 어떤 식으로 절규하나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티레나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그 경외감에 걸맞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택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대상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떵떵거리며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거리며 살다가도 결국에는 누가 과연 내 코끝에 호흡을 살짝 걷어가시면 나 두 손 들고 갈 수밖에 없는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전혀 없이 살다가 큰일 만나면 결국에는 누구를 붙잡아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해 그리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요, 우리 일상에서 그런 수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 발현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6일 동안 했던 선택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초청해 보셨습니까? 전혀 없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죠.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영국에 살던 한 아이가, 어린아이입니다. 한 아이가 그 유력 정치인들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이 딴 거 없습니다. 딱 한 줄입니다. 다 탈로 났습니다. 그 하나 장난 편지로 보냈는데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적지 않은 그 편지를 받은 정치인들이요, 자기 재산을 정리하고 해외로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뭐 캥기는 거죠. 뭐가 좀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겠죠. 이게 참 우픈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제발 하나님이 안중에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옛날 말로 말하면 하늘 무서운 줄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중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회복된 그 경외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일에 누군가를 미워한다, 누군가에게 분노한다, 그러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중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게 들린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안중에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티레나 하는 것은요, 거기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꾸 안중에 계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 분노, 거기에서 화목과 용서의 선택을 우리가 붙잡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제자의 삶을 살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것, 실패하는 인생이다, 고리타분한 인생이다, 뒤처지는 인생이다 라고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안중에 있고 하나님이 자꾸 의식되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자신을 자꾸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자꾸 가득 채울 때 내가 해왔던 일들, 내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을 수 있겠나, 왜 그랬을까, 이게 생각날 것입니다. 자꾸 다른 데 신경 쓰고 다른 데 마음과 생각 뺏기고 하나님 없이 바쁘기만 하는 바람에 껍데기만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요,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티레나 하셔서 다시 한번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고 좁은 길로 가는 그런 제자의 선택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는지에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올바른 선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붙잡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기서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산파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또 엉뚱하게 이해하셔가지고 그래 애 낳아봤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인도 아래 있길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주님을 경외하셔야 되고 주님이 자꾸 안중에 있으셔야 합니다. 자꾸 뒤통수가 따가워야 합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는 음성이 들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자신을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왜 이렇게 간섭하시나?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개입하시나?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귀찮게 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어떻게 해 주시는지를 방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요, 하나님을 티레나 하는 마음, 그 믿음이 회복되셔서 늘 주님이 안중에 있는 선택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고 기대치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풍성한 복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부모 다 되시고요, 이 교회를요 그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로 세워가는 데에 여러분 각자가 다 쓰임받는 복된 인생,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 안전한 인생 다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와 내 가정, 내 자녀가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런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그런 가정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나와 내 가정을 흥왕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들이 모인 이 교회 세워가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게 또 우리 9월 13, 14, 15일 날 있을 또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에 갈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이 이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특별한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 일정을 조율하고 마음 가운데 갈급함과 목마름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9월 13, 14, 15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는 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만큼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강사 목사님 성함이 고창현 목사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내가 나올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발걸음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단과 인도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 영육간에 병약하신 분들, 멀리 출타 중인 분들 회복되어지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부흥에 위해서 기도하시고, 병약하신 분들, 출타 중인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라면 집중해 들을 수밖에 없는 관계와 그런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티레나 하는 개인과 부모와 자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살다가 만나는 수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정 가운데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고쳐주시고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경외의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도 가정에서 생활의 현장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인생 되게 도와주실 때에 주여, 우리의 선택의 상황에서 내가 정말 주를 경외한다, 경외하는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밝히 보여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처럼 나와 내 자식과 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가정, 실현하는 가정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정을 주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흥왕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복주심의 원리를 다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 13, 14, 15 부흥성회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찾는 심령을 가지고서,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서 주를 찾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와서 고침받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짐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신 뿐만 아니라 그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거룩한 신령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우리 심중에 닥쳐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약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멀리 출타 중인 분들을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귀가하게 하시고, 또 병약한 분들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그 마음, 그 육체를 만져주실 때에 틀림없이 고쳐주시는 치유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 가운데 귀 기울여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 가운데 주여 함께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신령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매주 반복되는 과오, 실수가 있사온데 여전히 이 말씀을 이 본당에 두고 떠나가는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티레나 하는 마음이 넘쳐지게 해주셔서 때때마다 만나는 모든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주인 되었던, 또 주인 되고자 하는 시도들을 멈추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예배가 되게 해 주셔서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흥왕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줄 믿사오니, 이번 다가올 6일 동안의 평일의 삶 속에서 이것을 시도하게 하시고 이것을 경험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짐을 경험하며 돌아오는 발걸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병약하신 분들과 또 출타 중인 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있어질 뿐만 아니라 건강한 모습, 안전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발걸음 허락해 주시고, 또 9월 13, 14, 15일 부흥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음을 두고 기도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일에 첫 단추를 끼우는 부흥성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입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기도한 만큼 준비된 만큼 은혜 받고 능력 받음을 기억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 드리시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 가운데 내주하심과 역사하심, 또한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슬픔, 분노, 걱정, 근심, 의심 다 내려놓고 오직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으로만 내 자신을 가득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움에 선택이 이루어지는 인생 살게 도와주셔서 그 인생, 그 가정이 주님 안에서 흥왕되어지는 그 경험을 다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 개인, 부모, 자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간구와 고백을 올려드리며 돌아가는 이 자리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터전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